덕구입니다. 빨리 달려야 되겠네요. 지혜롭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런 공부할 때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기가 쉬워요. 자, 지혜하고 지식하고 요것만 이제 구분하면 달라집니다. 이 지혜는 이렇게 시간, 공간, 이걸 합쳐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에 딱 맞게 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은 요게 시간, 공간에 그때만, 그 상황에만 국한된다. 국한된다. 그렇게 지식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지혜가 바르게 바른 알을 가르침 받아서 자기가 실천해 봐야 돼. 실천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딱 맞구나 하고 확신이 생겨서 결정적 믿음이 생겨야 돼. 예, 결정적인 믿음이 생겨야 돼. 이게 생기면 이게 자기한테는 이제 지혜로 자리 잡힌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덕분 스쿨 가르침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바르게 이제 알을 알았더라도 아직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 아는 거를 자기가 해봐야 돼. 해보니까 딱 맞네 하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믿음의 힘이 생겨야 이게 자기한테 이제 지혜로 자리 잡아서 자기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덕분 스쿨에서 일러주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덕분 스쿨은 이렇게 가르쳐요. 요게 전지 전능한, 이게 영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게 산다. 전지전능한 영이 이렇게 느낌을 일러준다고요.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이대로 행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면 상황에 딱 맞게 하죠. 상황에 딱 맞게. 상황에 딱 맞게 하니까 이거는 옆에서 보면 와, 참 지혜롭다. 참으로 지혜롭게 사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전지전능한 영이 있는 줄을 잘 모르고 자기가 이게 혼이 그동안 배운 지식, 경험,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때로는 이게 지혜와 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덕분 스쿨에서는 이 혼이 내려놓고, 즉 무심에 있으라 그래요. 혼이 내려놓고 무심에 있으면 이 무심이 바로 전체입니다. 즉 영입니다. 영. 그게 바로 영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영이 일러준 대로 행에 옮기면 됩니다. 이러면 지혜롭게 사는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방법을 일러준 요걸 배워서 자기가 빛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쓰는 게 지혜롭게 사는 법인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거를 막 믿어. 그러면 이게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덕분 스쿨에서는 자신이 무심에 들어야 전체가 되고 전지전능한 영과 하나가 돼서 이 영의 능력을 직접 쓸 줄 알기 때문에 이때 자기 구제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덕분 스쿨은 스스로
혼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속에 있는 전지전능한 영, 그걸 뭐 하느님이라 해도 되고 알라라 해도 이름은 뭘 하든 간에 자기 속에 전지전능한 능력자, 창조주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창조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역사를 자기는 그 느낌을 받아서 사는 무심의 삶을 사는 게 자기 구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어디에 막 줄을 서라 그러고 막 얻은 거 믿으라 그러고 우리 편한테 오야지 막 구제받는다 이런 말을 안 한다. 요게 이제 다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데 왜 이걸 믿고 의지하고 이걸 쓸 줄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전지전능한 영은 빛이라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까바가 없어. 이건 또 에너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를 잘 잡아야지 막 산다 그러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덕분석굴하고는 거리가 멀지. 덕분석굴은 당신은 빛이라 구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려면 당신이 빛인 줄 알려면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무심의 자리에 있어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영혼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 자기는 전지전능한 영이라는 걸 알고 그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무심에서 영감받아 사는 삶은 지혜롭게 사는 법이다. 이거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들 인생길의 시작도 아름답게 끝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살짝 제가 글씨도 이쁘게 잘 쓰는데 우리들 인생길의 시작도 아름답게 끝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승님 한 말씀 부탁.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그냥 질문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걸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제가 아름답게 시작하고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좋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잖아. 그럼 그게 필요한 사람 다 자기가 공감해서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들 좀 가르쳐주라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표현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할 때 요령이에요. 그냥 내 이야기 딱 하면 내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 공감하는 사람은 배우게 된다. 요렇게. 근데 꼭 다른 사람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하고 동떨어질 수가 있어.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름답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팍 와닿게 되고 자기한테 이 질문한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네 인생길에 시작도 아름답게 끝도 아름답게 되게 쉬워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작도 아름답게 끝도 아름답게.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나가 존재하려면 숨 쉬어야 되고 살아가려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딱 공부를 하시면 끝납니다. 숨 쉬려면 공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먹으려면 하늘, 땅, 사람들, 모든 인연들 이렇게 도움받아야 됩니다. 도움받아야.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럼 도움받아서 사니까 늘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마운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뭘 주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늘 뭘 줄까 하고 살면 그리고 입맛 뻥끗하면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해요. 고마운 표현 덕구입니다.
입맛 뻥끗하면 고마운 표현인 덕구입니다라 하고 뭐라도 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자꾸 뭐라도 챙겨 오려고 막 자기 걸 좀 꼽지으려고 막 자기가 막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이런 거 할 때 좀 얄밉게 보이고 좀 추하게 보이고 이쁘게 안 보이거든. 그런데 계속 고맙다 그러고 덕분입니다 하면서 뭐라도 자꾸 이렇게 주면서 사는 사람은 시작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도움받아서 살고 먹는 것조차 도움받아서 사니까 죽었다 깨나도 고맙다는 표현을 시작도 끝도 계속해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계속 하면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되게 쉬워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분은 늘 살고 있는데 다른 분들 살으라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